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주님 가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이 어찌 다른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흠도 점도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그래서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도 큰 절기고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가장 버라이어티하죠. 하지만 그래도요, 성탄절하고 여러분 부활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잔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그가 간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요, 여러분, 고문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거리에 갈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사람들이 온갖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 모욕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악독한 사형틀이 십자가의 죽음, 그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십자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당시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천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사대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진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한 달 이상 잔영이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로마 황제 앞에서 만약에 십자가란 말 꺼내게 되면요, 처형받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보기 싫어하는 흉측한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랑하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왕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왕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엎드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에는, 가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아멘.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십자가 강단에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우상이라 생각하는 교단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럽 교회는 대부분 전면에 여러분 그 가시 면류관으로 장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 가시 면류관, 저기 보십시오. 프랑스 파리의 생트 사펠 채플인데 저기에는 전부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그 가시 면류관으로 그래서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기 1248년에 완공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가시 면류관인데요. 저 가시 면류관은 루이 9세가 1239년에 구매했는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값이 1조 3,500억 원이에요. 1조 3,500억. 저 십자가 가시 면류관이 여러분 1조가 되는데 그 당시에 황실의 예산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정말 흠모의 대상의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된 것이죠. 그 가시관 쓰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희망이 생기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국기를 보시죠. 영국의 국기는 유니언 잭이지 않습니까? 유니언 쪽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모아져 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성 조지의 십자가가 되죠. 여기에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의 십자가, 푸른 바탕에 흰 십자가가 합해지고요. 여기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의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합해져서 세 십자가가 합해진 것이 영국의 유니언 잭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본래부터 저는 십자가 있는 나라였어요? 아니에요. 영국은 바이킹족이 이끈 나라예요. 여러분,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다 바이킹족 후손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바이킹족이 체스판에 저 바이킹족 보십시오. 저렇게 눈 보세요. 눈이 막 희번득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잡아먹으려고 하죠. 저희 보신 대로 광전사, 미친 전사라는 것이에요. 왜 미친 전사라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마약 성분의 식물을 먹여요. 그래서 그것을 미치고 흥분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 후손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족 후손.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나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후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바이킹족 후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대영적이기도 신사의 나라가 된 것이고, 여러분 노르웨이의 숲의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십자가를 사는 모든 민족을, 백성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늘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잘 되게 하시고요, 세계를 이끄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큰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면서 희생하셨겠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화 말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피스, 그것은 여러분 참된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샬롬은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은 것이고요,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털보다 억만가지 많은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지우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다 지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동서남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길도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 바벨탑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 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글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길이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600m로 하는데 한 800m 정도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비아 크루시스 또는 비아 돌도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시고요,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쓰여진 곳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가신 길, 고통의 길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점을 14개 지점으로 했는데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지점이라기보다는 많은 순례자들이 다니면서 거기를 14지점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10번째 지점부터 14번째 지점까지는 성묘교회, 무덤교회, 예수님 무덤이 있는 교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10번에서 14번까지는 이제 함께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지점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지점은 지금은 현재 초등학교인지 유치원 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은 빌라도 재판장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형 형을 때린 것이에요. 여기서 형을 내렸어요. 재판정은 당시 헤로당 헤로디스가 그의 친구 마가 안토니를 위해서 안토니아 성체에 있습니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이었잖아요. 우리로 말 일제 식민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6월절 예배를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반란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한 사람이 바로 이제 빌라도가 로마 병정과 함께 주둔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지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지점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다음에 홍보를 입히고 오늘 말씀처럼 조롱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곳으로부터 도시거리를 쭉 지나가서 이제 골고다로 향해 가는데 수많은 군중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예수 물리를 걸었지 않아?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는데 뭐야 이거?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어요. 온갖 조롱 침뱉을 하면서 그 모욕을 다 겪으면서 갑니다. 빌라도는 그 십자가를 메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도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채찍질은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하지 않아요. 채찍질은 하층민이라든지 외국인들에게 가했던 형벌이 바로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에는 39가의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채찍 끝에 구슬을 담았어요. 구슬, 이런 구슬을 담았기 때문에 구슬을 한 대를 착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이들 이제 뼈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어요. 그것을 채찍을 때리고 또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코끼리라는 게 짐승뼈 있지 않습니까? 그 뼈를 달아놔요. 그 뼈가 하면 그것도 세요. 살을 파내버려요. 그냥 탁 때리고 한 대 때릴 때 살이 툭툭 뜯겨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T자 이렇게 더하기 모양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요 가로형 막대기입니다. 가로형 큰 거죠. 달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피도 다 흘리고 맞고 그런 가운데서 800m를, 여러분 이거 작은 십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800m를 이걸 이제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제3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쓰러지신 장면이에요. 쓰러지신, 저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우시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노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로마병정, 유대병정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욕하고,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의 많은 분들이 따라가세요. 우리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또 우리 이 가까운 곳에 우리 병점에 우리 유관순 여사,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분들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71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많은 원로 되신 분들,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4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친 마리아를 만납니다. 4지점에서 이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5지점에서는 고레네 사람 시몬이 너무 예수님이 이제 못 지고 하니까 대신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6지점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7지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저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8지점은 자신을 따라오는 군중과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여인들이, 남자들은 다 내빼버렸는데 여성들은 끝까지. 한국 교회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이, 전도 부인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들 향해서 말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네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자신이 아니라 죽기까지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 사람들 사랑하신 것이죠. 제9지점은 세 번째 이제 쓰러진 곳입니다. 저 지점은 성지 순례가면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는, 이게 재현해보고 체험해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 가신 길, 고난의 길이 이제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성묘교회, 무덤교회라 하죠. 예수님 무덤이 있는 교회,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 10지점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벗긴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옷을 걸치신 줄 아십니까? 속옷까지 다 빼앗기셔서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제 11지점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황제 앞에서 처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나 반역자라든지 여러분 강도 같은 최하층의 사람에게 하는 거지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사용된 못 한번 보여줘 볼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 좀 못 보십시오. 여기 못이 그 성경학자는 말하는 한 12cm, 15, 17cm 정도, 두꺼운 못이죠. 끝은 날카롭고. 그래서 저 못을 여러분 손에 박으면 손이 다 찢어지는 것이에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손목에 박혔을 것이라, 아무튼 손에 박혔든 손목에 박혔든 이 십자가 이렇게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제 12지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저기도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 먼저 손목이나 손에 여기서 못을 박히고, 그 다음 발은 어때요? 뒤꿈치하고 여러분 그 뭡니까? 복사뼈를 간통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려서 서서히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못이 주요 그 정맥을 간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가 나오고
여러분 다 시간이 가서 서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가다출혈이라든지 여러분 물이 다 없은 탈진 상태, 심장마비로 보통 죽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 쿡 찌르죠. 그때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지점에서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려놓는 지점입니다. 이제 받는 것이에요. 아리마대에서 요셉은 부자라 그랬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공회의원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국회의원이나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도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14지점 보여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14지점에 이제 여기에다가 예수님 자신의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죽어도요, 여러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죽어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인류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적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저렇게 죽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고 살을 찢기신 것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러 갑니다. 1절, 2절, 4절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신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 죄인 위에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셔.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할렐루야.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
떠나셨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하고 주님의 산을 찢기게 한,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벗겨주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 나라 위에 주님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